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의 시간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는 12월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잘 결산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의 일터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한 해를 보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절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오심, 그 중요한 그 정점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 가운데 절기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서 왜 오셨는가, 그 오심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마지막 절인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먼저 주었던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어떻게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인과 형제에 대한 분냄, 그리고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맹세와 악한 자 그리고 원수에 대한 그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나 율법의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관한 그 율법을 가지고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맹세에 관한 구약의 율법들을 먼저 언급하시고 그것을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맹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맹세 율법을 생각해 봤을 때 구약의 율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그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면,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맹세에 대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맹세에 관한 율법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맹세라는 것 결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신뢰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지금 맹세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에서 말하는 그 맹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맹세라는 것, 왜 인간들에게 맹세에 대한 법으로 하나님이 맹세 율법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맹세라는 것을 할 때 보통 기준이 없고 각자의 기준대로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 간에 사람들의 관계 간에 이렇게 기준을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자신들만의 근거로 맹세를 남발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맹세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가? 율법으로 할 때 율법이 어떤 기준을 주셨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이 절대적인 그 약속의 관계로 살아가라라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그 맹세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관계에서 신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온전히 신뢰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이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로 그렇게 맹세를 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사이에 하나님 존재의 이름을 그 계약의 근거로 이름을 넣으면, 그러면 너희들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근거로 서로 간의 신뢰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맹세를 이렇게 인간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에 대한 원래 율법의 의미이고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맹세가 어떠했습니까? 헛된 이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맹세를 함에도 그 말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의 그 인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정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함으로써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의미와 본질이 퇴색되어진 그 올바르지 않은 행태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맹세로 그렇게 왜곡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오늘 가르침 속에서는 그 율법의 변질 속에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처럼 서로 간의 신뢰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는 했는데, 너희들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의 그 유리한 어떤 입지를 위한 맹세로 변절시켰으니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책임을, 신뢰를 선언하는 결단이 되는 것이 맹세이지, 그런 것이 결코 너희들 유익을 위한 그 맹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진실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맹세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약속이라는 것,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선언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너희들 먼저 약속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라, 책임을 먼저 잘 감당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참 의도이고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맹세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맹세까지 갈 필요도 없이 너희들은 먼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앞서 말한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와 책임의 그 온전한 관계로 너희들이 먼저 맹세하기 전에 이 관계로 살아가라,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꼭 필요한 요소들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먼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지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셔서 결국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여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체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누가 경험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 인간들의 몫은 무엇인가? 36절부터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맹세를 통해 어떤 결과를 결정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7절을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만 할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견, 우리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면 되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가르침의 의미와 적용을 더 이제 확장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8절부터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악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가? 앞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앞서 언급하셨던 것과 그 가르침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까지 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성경의 구약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반복되어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다가오셨지만 또 인간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지키지 않고 그 일들이 구약의 시대에 수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임마누엘로 예수라는 이름의 그 그리스도의 역할로 이 땅에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존재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오셨는가? 그런 심정,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심정을 품을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심정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어떤 자 앞에서, 이 악한 자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우리의 심정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오른편을 때리면 반대쪽까지 내어주는 그 심정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그 심정까지,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자가 존재하면 기꺼이 심리까지라도 갈 심정으로 함께 걸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삶의 모습으로 본인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 살게끔 본보기가 되어준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입으로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 심정으로 살았던 것,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지경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셨는가,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너희들이 어디까지 내 심정은 이런데 너희들이 어디까지 그 심정에 이르러야 하는가, 43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 심정까지 이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하여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방향이고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도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도 하신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 영생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방향을 향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결단하고 걷는 자들, 그 자들이 영생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어제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뺨을 돌려대며까지, 또 겉옷을 주며까지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맨편에 뺨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속옷도 주었는데 겉옷까지 싹싹 내어주는 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좀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헐벗게 되는 상황이 가시적으로,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한다. 그 팔복의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천국에 속한 자로 기꺼이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영생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그 영생에 속한 자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동참하는 자, 이들을 무엇이라 지칭하는가, 말씀하는가?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자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 결국엔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게 준비되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조금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카톡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카톡의 문구에 그곳에 예수가 있더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가르침,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제가 살아가고자 신령 같은 문구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문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고자 결단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뭘 하는가? 그곳에 예수가 있더라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가져다가 그렇게 한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가진 것을 잃는다 해도 오히려 부족해져도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뺨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헐벗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의 물질이 분명히 부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증식이 되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잘 믿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가 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떤 비교를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괜찮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볼까요? 어떤 사람의 부류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할까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목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논리로 적용해 보자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것,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것을 소통하는 자, 그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누구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자가 목사라면 목사가 제일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지질이 가난하게 그지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제일 안타까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들의 대부분의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잘 된다, 비교해서 어떤 것이 잘 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한하게 예수를 믿어서 뭔가 잘 되고 괜찮아지려는 우리의 허구의 그 심정이, 습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자기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뭘 이루려는 것, 오히려 자기 중심성의 이 신앙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중심성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보면 방향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가? 바로 내가 아닌 타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또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타인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존재들과의 온전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결국에는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할 때 자기 중심성의 그 판단과 결정에서 자신이 가장 옳다는 그 착각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타인과의 관계, 그 원만한 관계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왼뼘을 돌려대는 그 행위의 심정 속에 그 때린 자는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부끄러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닌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가 그렇게 깨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예하고 예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과를 결정짓는 존재로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판단과 결정의 몫은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 가르침의 아니요 말씀대로의 삶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아니요 그렇게 따르면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로 이 타인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침을 하셨지만 심지어 악한 자와의 관계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 곳에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와의 관계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심정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심정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그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한 다른 대상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예수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완성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원수까지도 악한 자의 관계의 상황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만하지 않은 자기 중심성의 상황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는 주일 이 사무처리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공동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결산하고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도 이제 곧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 절기인데 예수님의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구합니다. 장로님이 몸살 감기로 매우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더 완성시켜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탁월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인정받는 그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